구약성경 398쪽 사사기 20장 47절로 21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사기는 제1대 사사 온니엘부터 제12대 사사 삼손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6장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삼손 이후의 시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 21장까지를 사사기의 별책 부록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기의 별책 부록과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기브아 출신이에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기브아가 바로 사울의 고향인데,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만약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왜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는요,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 1세대에서는 그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조사했을 때는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었어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 이후,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 전쟁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자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 거짓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위하여 기브아 성의 수비대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면서 모두 다 그 거짓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 추격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작전이었죠. 이스라엘은 그 기브아 둘레에다가 군인들을 매복시켰고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하면서 이 베냐민 군대를 전부 다 유인해 낸 것이죠. 평소 같았으면, 교만하기 전의 상태 같았으면 아마 성을 수비하는 수비대를 남겨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모든 병력까지, 수비 병력까지 모두 다 성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 사사기 20장 31절 32절만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그래서 이 복병들이 이 기브아 성을 그냥 무혈 입성하고 점령하고 거기서 남아있는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을 다 칼날로 치고 성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거기 37절, 38절 계속해서 보시면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작전이 기브아 성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들을 군대를 다 끌어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질러라. 그럼 그 불길이 연기가 올라가면 우리가 도망가는 채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공격할 테니까 그 연기를 우리가 분으로 삼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아 성이 막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불길이 막 하늘로 치솟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섰단 말이에요. 도망치를 채하다가. 근데 베냐민 군대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서서 공격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막았던 성이 막 불길에 휩싸여서 하늘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래서 싸울 기세가 다 꺾이고 도망치기 바빠요. 결국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은 패하죠. 그리고 베냐민 군대는 전멸하다시피 해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만 살아남아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4개월을 지내요.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600명 남은 최후의 저항군을 진압하러 림몬 바위에 가는 대신에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을 약탈을 해요. 거기 48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의 성에 가가지고 재물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성을 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마치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지금 형제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베냐민 군인들 뿐이었어요. 거기 28절에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주신 것은 베냐민의 남자들 뿐이었어요. 베냐민 군인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600명 남은 베냐민의 남자들을 쫓아 림몬 바위에 가는 대신에 돌아와서 지금 남자들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있는 베냐민의 모든 성들을 그냥 싹 휩쓸었어요. 싹 휩쓸어서 다 죽이고 생명 있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남아있는 집과 성은 다 그냥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21장 16절 보면은 이 회중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안을 얻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여자들이며 아이들이며 노인들이며 다 그냥 싹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거예요. 작은 지파가 된 게 아니라 그 600명 남은 이 남자들만 가지고는 베냐민 지파는 이제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베냐민 남자들만 죽이면 됐지. 왜 베냐민의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여가지고 베냐민의 지파에 씨를 말려버렸냔 말이에요. 사사기의 저자는요, 그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게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만약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을 거예요. 최소한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베냐민의 도시들을 불태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대신에 왕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마다 제멋대로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살아있던 그런 시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기 전 시대예요. 다행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일 때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미스바로 왔다가 그 미스바에서 얼마 떨어진 베델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승전한 다음에 베델에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승전의 기쁨보다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었다는 슬픔이 컸어요. 거기 21장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베냐민 지파의 대를 끄는 자신들의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밝은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들인데, 그 4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델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왔지만 놋 제단이 있는 성막은 벳실로에서 오지 않았구나. 만약 성막까지 왔다면, 성막 전체가 왔다면, 베델로 왔다면 그 놋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겠죠. 근데 이걸 볼 때는 언약궤만 대제사장 엘리아살과 함께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번제와 화목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드린 것이. 지난번 두 번의 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 세 번째 전쟁하기 전에 이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거기 사사기 20장 26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그때는 어느 제단에서 드렸을까요? 베델에 원래 있던 제단에서 드렸어요. 베델에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세웠고, 나중에 유명한 제단은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다 나중에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미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단들에서 아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지파 자신들의 죄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렸을 뿐만 아니라 큰 책임을 느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사기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우리가 죄를 짓고 뉘우칠 수 있어요. 근데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메스업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이스라엘은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않고 재건할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강구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전쟁통에 지금 아내를 잃은 그 6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줘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도록 지금 방책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때 곤란한 것은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할 때 이 베냐민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과는 통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한 것이 지금 장애물로 지금 갖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600명 남은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야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해 나갈 텐데, 문제는 우리 딸을 아내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책을 강구하다 보니 두 가지 이제 안이 나왔는데, 첫째는 미스바의 맹세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 맹세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들을 400명 데려와요.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온 곳을 볼 때 베들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실로 성막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실로 진영으로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얻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직 200명은 부족하지만 지금 이 400명의 처자들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 베냐민에게 평화를 선포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 베냐민 지파도 그 평화의 손길에 화답을 해요. 야, 저거 우리를 속이려는 속임수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화의 손길에 화답을 해서 돌아와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그 최후의 저항군들이 무기를 버리고 실로에 왔고, 그 중에서 400명에게 우선 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에게는 실로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실로 사람들도 그 미스바의 맹세에 동참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이 베냐민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요. 어떤 편법을 사용하냐면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게모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일종의 납치혼을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 납치혼은 뭐 오늘날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결혼 방식이지만 고대에는 사실 아주 흔한 방식이었어요.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방식의 결혼이었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곱삼혼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우리의 관점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잣대로 재는 건 좀 곤란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납치혼의 문화가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해서 2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은 실로 여자들을, 실로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400명은 아내들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왔고, 200명은 실로에서 이렇게 왔는데, 23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남아있는 베냐민 남자들이 600명의 신부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불타 없어진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런 연유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근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도, 왼손잡이 에훗도 나왔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나왔고, 또 신약의 사울인 사도 바울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친 덕분에 이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요. 마치 자동차 유리창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어두운 데서는 보지 안 보였던 그 더러운 것들이 밝은 빛 앞에 나가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해야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뉘우치는 것으로 보시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